아침에 너무 힘드셨죠? 자, 웃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웃을 일이 많습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으세요? 억지로 웃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샘솟듯이 솟아나는 기쁨과 그 웃음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사라진 지 오래된 사람도 있고 순간순간 그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억지 웃음이 아니라 내 안의 기쁨과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기적의 아들이에요.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런데요, 100세에 낳은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 언약의 첫 후손이라는 사실인데요. 우리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의 출발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삭이라는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웃음입니다. 웃음.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신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라도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사라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0이지요. 90. 우리 최전타님보다 2살이 남았습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사라가 알았어요. 그래서 차마 하나님 앞에 대놓고도 웃지 못하고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웃었어요?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웃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었던 그분의 웃음을요, 감격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던 사라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웃고 계시나요? 웃고 계시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고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웃고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하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웃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사라를 웃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삭을 통해서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라를 웃게 하신 이삭에게 초점을 맞추어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요. 먼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였어요. 번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서 자신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명령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산으로 출발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심히 무거웠지만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제사한다라는 그 마음에 어쩌면 신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제단에 눕히기 전까지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신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였어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삭이 한 행동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늙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울며 불며 저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저항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나이가 어렸어요? 힘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양 한 마리를 태우기 위해서 꽤 많은 나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나무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최소한 15세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나이예요. 지금 사춘기 아이들 저항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아버지가 미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까지 올라오면서 불과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할 때 이삭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제물이 나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삭이 저항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삭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랬기에 아버지의 행동에 저항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를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도 자식을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있으세요? 네, 뭐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후로 다시는 그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돈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을 멸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과 육을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시고 저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웃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인상 다 쓰지 마시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삭이 블레셋에 거할 때입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아마도 아내로 이름하는 사람들이 다 싫어할 만한 그런 잘못입니다. 뭐예요? 아내 리브가를 블레셋 왕에게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한다면 안 되겠죠. 치명적인 잘못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나 하나님 편에서 보나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한 행동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 해의 농사가 너무나 잘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100배나 수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기에 이삭이 거부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이 100배나 수확을 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왕성하게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가 치명적인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은 마치 아무 잘못도 없었다는 듯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100배의 복을 얻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다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무 말 없이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땅을 파는데요, 그곳에서 샘물이 또 우물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날 목자들이 그 우물이 자기 것이라고 우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물을 팠더니 또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다 또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정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땅을 팠더니 그곳에서 우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가 그 우물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이삭이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것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갔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 르호봇이라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수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르호봇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수를 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가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여호와께서 자신을 축복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가는 곳마다 우두물이 터져나오는 것이 자기가 땅을 잘 파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 지형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주셨기 때문에 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방해해서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언가가 꽉 막혀 있어서 내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풀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막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르호봇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거예요. 좁은 데서 아웅다웅 살지 말고 넓은 곳에서 나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풀리지 않는다고 막혀있다고 답답해하지 말고요.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가로막아도요,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해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면 여러분을 해칠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물이 막힌 것처럼 물질이 막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관계가 막혔다고 마음이 꽉 막혀서 답답하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르호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가 달라고 합니까? 줘버리세요. 누가 방해합니까? 그것을 놔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 문제와 싸우지 말고 우리에게 르호봇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웃음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웃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웃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의 속을 새겨도, 직장이 힘들어도, 관계가 너무너무 답답하게 꼬여 있을지라도 그 일로에 안에서 웃음을 잃어버리지 말고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충만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찡그리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미워하시는 분입니까?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분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평안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 감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에게는 이미 평안이 있고 이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라는 확신을 가짐으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샘솟듯이 터져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웃음이 나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웃음이 번져가고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